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지난 시간 제목인데 아담의 족보라는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의 족보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또 오늘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데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는 이 두 족보는 대조적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두 족보의 특징 중에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그런 후손, 그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3명의 아들씩을 소개하죠. 가인의 족보는 7대까지 소개하고 마지막은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아들 3명,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통해서 큰 문명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족보에도 마지막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에는 10대 이제 후손인데요. 그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이제 앞으로 뒤에 이 아들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인의 족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가인의 족보는 살인자의 족보이죠. 살인자의 족보. 가인이 살인자요. 7대 라멕으로 오면 라멕은 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 준 대상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두발가인으로 오면 두발가인은 사람들을 많이 살해하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자 혈통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담의 족보는 어떻겠습니까? 가인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7번째 라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족보를 통해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를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족보상으로 보면 에녹이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창세기로 보면 노아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6장, 7장, 8장, 9장까지인가요? 노아와 관련된 스토리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이죠. 물론 노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노아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던 이제 가인의 7대 손 라멕과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인물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동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7대 자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특징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인물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족보상으로 볼 때 이제 에녹이라는 인물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주는 에녹의 삶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2절과 24절에 나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에녹의 삶에서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성경의 강조법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시기에 10대 청소년 시기에. 그런데 이방인들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더 충격적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고대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의 족보를 살필 때 아담의 족보 어떤 족보라 했습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죽었더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죠. 인물들이 다 900세 이상을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대에 이르는 족보 가운데 한 인물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유롭게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내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신화라든지 뭐 이런 책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온 인류가 갇혀 있었던 죽음을 넘어서는 역사, 다시 말하면 인류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소망의 빛. 아담은 죽음의 족보이지만 죽음의 족보 속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 속에 엄청난 메시지를 감추어 두신 것이죠. 인류에게 내려진 죽음의 저주를 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 갇혀 있었던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귐을 좋아했기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았다. 동행은 오로지 뜻을 같이 할 때에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읽은 본문의 에녹의 삶은 족보상으로 볼 때는 제일 길게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그 분량 자체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삶을 산 이 에녹의 삶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로 보였다면 이렇게 중요한 에녹의 삶이 창세기 5장 외에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이 인류 역사 속에 두 사람이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엄청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라면 단순히 창세기 5장에 서너 절 나오는 것 말고 또 다른 본문에도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창세기 외에 두 권의 책에서 이 에녹의 삶을 다룹니다. 하나는 히브리서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꽁꽁 숨겨져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요. 유다서에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기억할 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잘 못 받아들였습니까? 잘 못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히브리 저자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제도라든지 이런 구약의 율법들을 근거로 하여 누구를 제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훑어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리스트 중에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의 저주에서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기독교 진리인 내세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한 가지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라는 그런 고민이죠.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삶,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녹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에녹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아마도 일반 성도들이라면 좀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에녹의 삶이 신약의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짜리 책이에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나 이런 목회자들이 잘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잘 삼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좀 생소하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를 기록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초대교회 시대는 이단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의 논쟁이 제일 뜨거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러한 이단들의 공격을 막고자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유다서 역시도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기록했는데 특히나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막고자 기록한 것이죠. 이러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온전한 신앙으로 지켜내고자 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 사도 유다는 에녹에 대해서 다른 책에 언급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녹은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 예언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이 마치 어떤 삶과 같냐면 선지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 멸망할 때입니다. 이유가 뭐죠? 나라가 이제 곧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책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분량으로 따지면 역사서가 3분의 1, 3분의 1은 지혜서, 나머지 3분의 1이 무슨 서입니까? 선지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3분의 1이라고 엄청난 두께가 선지서예요. 근데 그 선지서는 긴 시간 쓰여진 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할 직전에, 멸망을 앞둔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기록했는데 얼마나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서만큼 그 짧은 기간에 그만큼의 분량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녹의 삶의 모습이 어떻는가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에녹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이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 직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과 에녹의 삶이 동일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의 시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시대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에녹의 삶을 돌아본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뒤엉켜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았던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와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동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에녹에게 경건하지 않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경건하지 못한 그들이 행한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도 참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대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에녹의 심판의 메시지 역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300년 동안 에녹을 통해 그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며 심판을 예고했던 그 에녹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그 땅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데려가 버리신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 입만 열면 자기들을 저주했던 그 에녹, 기가 따갑도록 자기들의 죄를 고발했던 그 에녹이 3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그 메시지, 그리고 이 에녹이 전한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 에녹의 삶을 통해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며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전했던 그 메시지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에녹이 사역을 시작한 때입니다. 에녹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에녹은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신의 장남일 것 같아요. 첫째 아들, 65세 때 첫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어떻게 하냐면 에녹의 선지자적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에 그러면 에녹에게 왜 그때로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태어날 그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에 에녹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악함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때를 내 아들 무드셀라의 삶에 맞추어 두고자 한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내가 이 땅에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에녹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삶에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두시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창 던지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 던지는 자. 한번 보시죠. 창 던지는 사람이 창을 들고 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창이 날아가겠죠? 날아가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때가 있겠죠.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 땅에 떨어질 그 때입니다. 그때. 무드셀라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던져진 창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시며 무드셀라 삶을 어떻게 하시냐면 인류 역사, 그 당시 인류의 심판을 향한 그 기간을 무드셀라의 삶에 새기신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삶이 끝나는 그때에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냐면 무드셀라가 출생한 그때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삶에 부여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3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하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적었더라고요. 리얼하게 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아플 때마다 심장을 졸였을 것이다. 야,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왜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전무후무한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야, 참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냐면 969년을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금방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약 1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왜 969세를 살았을까?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 그러니까 노아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보라고 했죠? 노아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성경에 이 무드셀라의 삶을 잘 보여줘요. 그 영화에서 무드셀라는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무드셀라가 마치 선지자와 같이 막 도인과 같이 막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그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그 시대의 인구수를 한 100억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구가 한 70억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인구를 한 70억에서 100억 인구로 보는데 그렇게 많았던 인류를 하나님은 단 8명을 제외시키시고 한순간에 다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드셀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 놓았고, 그것을 에녹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주제는 노아의 출생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대손인 라멕입니다. 가인의 7번째 후손도 라멕이었죠. 똑같은 이름인데요, 구대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녹을 제외하고, 에녹은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아니니까요, 에녹을 제외하고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은 다 900세를 이상 살았는데 라멕은 몇 살 살았습니까? 777세를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보다 더 빨리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죽었죠. 그러면 라멕은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멕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예배자의 혈통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무드셀라로부터 시작되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심판을 통해 라멕은 죽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언제 죽냐면 무드셀라 아버지가 죽기 2년 전, 대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라멕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보다는 단명했지만 그럼에도 복된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라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겁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멕은 조부모 에녹이 전했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한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 이름에 새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300년 동안 힘을 다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라멕은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무서운 진노를 받을 땅을 위해 그의 아들이 이 땅을 위로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며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라멕 역시도 시대의 타락상을 보았던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아담의 족보 두 번째 시간으로 에녹부터 노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삶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처참한 외로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창세기 6장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후회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에녹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거룩성은 시대가 악할수록 그 삶의 이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도 성도는 타락한 시대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 죽음의 족보 속에 에녹의
에녹이 죽지 않고 데려가심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담겨두며 죽음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심겨두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당할 인류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의 빛을 계속해서 약하지만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와의 저주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시 복음을 제시하셨고, 죽음의 족보라는 아담의 족보 속에 에녹의 삶을 통해 영생의 길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타락한 시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생의 복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영생의 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평생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영생을 바라보며 삽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시대를 분별합니다. 아멘입니까? 에녹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